제5계명 할 차례인데 5계명은 우리가 부모님 주의를 통해서도 많이 듣고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여기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보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가정보호 차원이고, 또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재산보호 차원이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것은 명예보호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타인, 상대방, 이웃을 보호하기 위한 그 계명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의 예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살인죄로 우리가 몰아가기에 어려운 몇 가지 예외가 있어요. 첫째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죽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부득이한 참 살인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입니다. 그러나 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가 죽든지 전쟁이 되지를 않지요. 그래서 전쟁에서 사람이 죽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은 살인과는 예외적이다. 그러나 우리가 독일이 그 히틀러 정권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또 캄보디아의 그 크메르 정권이 이렇게 인민들을 학살하고, 이런 것들은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전쟁에 포함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엄연한 의도적인 학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 일반적인 전쟁에서의 살인은 예외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집총 거부를 하고 수혈 거부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입니다. 이단. 여호와의 증인이 군대 안 가겠습니다. 우리는 양심적 거부를 합니다. 그럼 갔다 오면 우리는 다 비양심적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그 용어를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종교적 신념에 따른 거부라. 그게 오히려 타당성 있고 맞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기들은 반전주의자라고,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주의자라.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하고 전쟁 노름을 하고 전쟁 대비를 하는 그 군대는 우리가 갈 수 없다. 또 수술 받을 때 수혈도 안 받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니까 나라에서도 대체복무제를 이제 연구하고 있고, 전에는 무조건 법원에서 그냥 감옥으로 그냥 보냈는데 이제는 좀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과연 진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교리 자체가 국가를 사실은 옹호하지 않는 교리예요.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더군다나 우리나라같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대치하지 않고 있는 나라도 군대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 군대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것은 곧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신념에 따라서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조사를 잘 해봐야 돼요. 못 가겠다고 그렇게 신청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을 파고 들어가지고
인터넷 게임에 가입을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전쟁놀이하고 총놀이하는 것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뒷조사해가지고 다 집어넣어요. 그거는 총놀이 아닌가요? 그 전쟁놀이 똑같은 건데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뒷조사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가입을 했다든지 그 업체에 게임 업체에 가입을 했다든지 거기에 한 번이라도 접속했으면 다 무효화시킵니다. 어쩌면 자기들의 편의주의적인 것입니다. 왜 이들의 주장이 헛구하냐? 진짜 저들이 그걸 싫어하면 세금도 내지 않아야 돼요. 세금도 우리는 못 내겠습니다. 그래요. 세금이 국방비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무기 사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군인들 양성하는데 군대를 세우는데 세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우리나라 국방비가 얼마나 많은데? 그럼 자기 세금도 내지 말아야지. 자기들 논리라면 세금도 내지 말아야 진정한 주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세금은 내면서 군대는 안 가겠다. 자기들 편의주의라는 거죠. 어쨌든 여호와의 정의는 이단이에요. 이단이고 마치 자기들만이 평화를 주장하는 것 같지만 그 속 내를 들어가면 그들은 군대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군대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 나라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것은 종교로서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수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제 점점 이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용납하고 문호를 넓게 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앞으로 국가가 지혜롭게 정부가 대처해야 될 줄 압니다. 이 방전주의는 굉장히 낭만적인 것 같죠? 그러나 현실성은 없는 것입니다. 현실성은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이 분단된 국가에서 그 국방의 의무, 3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물론 대체 공무를 해도 국방의 의무 아니냐 그러지만은 많이 갔다 온 사람들과 가야 될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좌절감을 주는 문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전쟁에서 죽이는 일. 이것은 예외적으로 살인죄에서 예외를 두고 있다. 두 번째는 정당방위입니다. 정당방위. 출애굽 22장 2절 찾아볼까요? 출애굽 22장 2절. 한 장 넘겨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를 위협하고 도둑질을 해가려고 했을 때 내 생명이 위태롭고 내가 위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정당 방위로 우리가 대항합니다. 맞서 싸우죠. 그러다 보면 그게 좀 과하다 보면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헌법에서도 우리 재판이 벌어지면 정당 방위의 그 범위에 대해서 굉장히 왈가왈부합니다.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냐, 정당 방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문제를 두고 왈가왈부합니다만은 어쨌든 정당한 그야말로 정당 방위는 살인죄에서 성경에서도 예외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동물 살생입니다. 동물 살생. 동물을 살생하는 것은 살인에서 예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살생은 성경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하도 이 매스컴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분이 개를 오토바이에 매가지고 그냥 질질 끌고 가면서 개가 온 바닥에 피투성이가 되면서 끌려가고 뭐 죽기도 하고 그런 걸 이렇게 띄워가지고 문제를 삼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무차별적인, 무분별한 그런 동물 살생은 금해야죠. 그런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통하지 않는 거죠. 동물이니까, 말 못하니까 그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거는 물론 아닙니다. 도가 지나친 것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동물 살생, 그런 것 이외에 동물 살생은 예외적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육식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다 과일, 채소, 생선 이런 것들이 주식이었습니다. 곡물.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했습니다. 육식을 허용했습니다. 그 육식을 허용했다는 것은 결국 동물을 잡아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그 동물 살생이 우리 인간의 어떤 모든 기본 욕구 내지는 음식으로서의 또 우리 인간을 뒷받침하고 살리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살생은 허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불교 교리에는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하지만 불교 교리에는 살생하지 말라 그래서 살생, 그러니까 미물을 하나라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사상은 문해설의 문회, 돌고 돈다는 거지요. 그래서 돌고 도니까 우리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우리 형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죽이지 말라는 거죠. 살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물을 아담에게 다 인도하면서 이 동물들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다스리라. 그 다스리는 권한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분별한 살생 또 도가 지나칠 정도로 비상식적인 그런 것 우리가 행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런 것 외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허용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의학의 발전은 동물들 덕분이에요. 의학의 발전은. 과거에 그 의사들이 쥐가 한때 부족한 때가 있었다고.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잖아요. 제일 많은 것이 쥐를 가지고 실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쥐가 모자라가지고 쥐를 일부러 키우고 따로 쥐를 키우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는데 한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쥐뿐만이 아니죠. 모든 동물들을 실험 대상으로 먼저 삼고 우리가 사람에게 그것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학의 발달은 어쩌면 동물의 덕분도 사실은 많은 것이고 그런데 그 동물들을 죽이지 못하고 그런 실험을 하지 못하면 그만큼 의학이 또 발전도 못했겠지. 네 번째, 정당한 법의 집행은 예외입니다. 즉 사형언도를 내려서 사형 집행하는 것은 살인죄가 아니라 이 말이지. 우리나라도 이제 사형언도는 내리지만은 집행 안 한 지는 오래됐지요. 사형 집행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찬반 의견이 분분해요. 사형 제도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아니다. 사형 집행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그거는 우리가 다 차치하고라도 정당한 법의 집행 그것은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정적을 죽이거나 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처단하거나 법의 이름을 빌려서 말이죠. 법의 이름을 빌려서 재판을 합니다. 재판의 어떤 모든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형언도를 내려서 처단해버립니다. 이런 것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인간의 욕심이고 그것은 인간의 제도를 악용하는 모습이죠. 그런 것들 외에 정당한 방법으로 사형언도를 내리고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은 예외라 이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전쟁에서 죽이는 일. 그 다음, 정당방위. 이 정당방위도 의견이 분분하죠, 지금. 그 다음에, 무분별하고 도가 지나친 살생이 아닌 동물 살생. 그 다음에, 정당한 법의 집행. 이런 것들은 살인죄에서 예외적으로 두었다, 이 말이죠. 자, 살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타살, 상대방을 죽이는, 상대방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타살이 있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이 있어요. 자살이 문제입니다. 자살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자가 되는 삶.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살자. 자살은 우리 신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류가 있고, 자살하면 씻을 수 없는 큰 죄악이면 틀림없지만, 그러나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대놓고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말하는 부류의 주장을 들읍니다. 다른 모든 죄는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내가 회개하면 돼. 그런데 자살은 회개할 기회마저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지옥을 안 가겠느냐? 또 어떤 주장은 예수님을 믿고서 죄사함 받고 연약하여 자살했다면 그거는 무조건 지옥 간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죄는 분명히 큰 죄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살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자살한다. 어쨌든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왜냐?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생명을 내신이도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은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그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죽어버리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다. 그 하나님께 대한 도전은 가장 큰 불경죄입니다. 그래서 그 불경죄를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다. 그래서 저 사람은 지옥 간다. 우리가 살인에 있어서 타살도 문제지만 남의 생명을 빼앗는 거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자살이 어쩌면 더 큰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정말 못 살겠다 해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살자입니다.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고 주님께 다시 한번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관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생명을 가벼이 하거나 내 생명,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사실은 내 것이 아니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침탈했다고 하는 자체만으로도 큰 죄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자살은 꿈에도 꾸어서 안 되고 금방에 가서도 안 되고 우울해지고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면 또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혼화에 몰리게 되면 생각하는 것이 나 하나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깨끗하겠지. 죽으면 이런 고통도 없겠지.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가 이 땅에 온 것은 무엇하러 왔다 그랬어요?
마귀가 있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기 위해서 왔다고 했어요. 자살하는 것은 결국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대적해야 돼요. 마귀와 대적해야 돼요. 마귀에게 지는 것이고 마귀에게 놀아라는 것입니다. 요즘 살인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거든요. 작년 연말에 저 중앙아시아의 무슨 나라인데 뭐 뒤에 스탄 붙는 나라인데 우즈베키스탄처럼 그렇게 그 옆에 있는 나라인데 그게 OECD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가 2위가 됐어요. 자살률이. 그런데 사실은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예요. 하루에 몇 명이 자살한지 아세요? 35명이 자살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린 동안 35명이 자살합니다. 이거는 너무나 끔찍스럽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없느냐?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분명 2~3명이 있어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렇다. 우리가 확고한 신앙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살아갈 수 있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설령 큰 밑바닥에서 빈군도 할 줄 알아요. 그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부지시켜 주신 것은 살아갈 그 길과 살아갈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기대하고 그걸 바라고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살려고 가야지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 목숨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 다음 이제 간접적인 살인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할 때 우리는 사람을 직접 죽여야만 또 자살해야만 그게 살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간접적인 살인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처럼 마태복음 5장 21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에 옛사람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살인이 뭐냐? 22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고 하는 것은 큰 욕설입니다. 그냥 큰 욕설. 그러니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간접살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미워하고 정오하고 또 정죄하고 여기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 정죄할 때 그게 곧 간접살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 저 요한계시록 가는 쪽에 앞에 요한 1, 2, 3 써 있죠. 요한일서 3장 15절 다 같이 찾아서 읽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살인하는 것을 무엇과 동격으로 두었어요? 미워하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간접살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이나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거나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미워하다 보면 미움에서 다툼이 생기고 다투다 보니 때로는 돌발적으로 때로는 의도적으로 사람을 해치고 살인하는 것까지도 심지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다투다 보니까 홧김에 그냥 돌발적으로 살인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 시초, 시발점이 어디냐? 미워하는 마음이라고. 미워하는 마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몬과 레이가 왜 그런 살인극을 벌이게 되었어요? 자기 누이를 승폭해가는 것이 너무나 괘씸하고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보복하고 죽여버린 것이 미워하는 마음, 그것이 살인으로 치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에게 또 권면하기도 합니다. 잠언 22장 24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4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온리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접적인 살인, 미워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미워하는 사람 다 생길 수 있죠. 오늘 없다가도 내일 생길 수 있고, 내일 있다가도 또 없어졌는데 또 다시 생길 수 있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늘 사람과 부딪히며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무관심할 수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미워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제거해요. 미워하는 마음이 들거든. 우리 이것을 극복해 내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직접 타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살인죄와 방불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뒤에 또 결론적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살인 유형이 있어요. 미워하는 것, 그것이 살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방관하는 게 있어요. 방관.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그게 법제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차 안에 아기를 두고 내려서 아기가 죽으면 살인죄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관죄거든요. 방심할 것, 방관했다는 거죠. 내 아이니까 뭐 어떠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아이든 누구 아이든 어떤 존재든 방치해서 방관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면 그것도 살인죄 유형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에 보면 복음을 아예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지옥 가게 됐어요. 그 사람의 죄도 분명 맞지만 그 피값을 누구에게서 찾는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은 우리에게서 찾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듣고도 회개치 않고 영접하지 않았다. 그거는 우리가 책임 없어요. 우리 사명을 다한 거지.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지옥에 간 것은 그 피값은, 그 죄값은 본인도 분명 안 믿었으니까 죄값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은 우리에게도 그 죄값을 물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관죄죠. 영혼이 지옥으로 취잡됐는데도 방관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살인 금지는 계명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살인죄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자 또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위를 찬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죄가 됩니다. 그런 논리로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것 타당성이 매우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하죠. 네. 그러면 자신을 죽이는 일이든 타인을 죽이는 일이든 결국은 이것이 자신의 파멸로 결국 돌아오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망하는 거예요. 자신이 파멸하는 거예요, 결국은. 네. 그러면 살인을 극복하는 비결은 뭐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네. 사랑의 계명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하는 비결은 한 가지 있습니다. 원수를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면 됩니다. 용서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용서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모습은 떨쳐버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살인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랑은 의무적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내게 아무런 이득이 없고 내가 오히려 손해보고 내가 오히려 바보스럽게 취급당할지라도 새 계명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만이 살인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어지고 서로 미워하기보다는 용서하고 혹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 다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용서가 안 되면 내 심령이 먼저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나를 파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정말 서로 섬기며 이 6계명을 잘 지켜나가고 완수해 나가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인명, 이 사람의 생명을 경시 여기는 풍조가 이미 만연해져 버렸습니다. 이런 때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 생명보호 운동을 일으키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